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영웅적인 신앙의 이야기가 그런대로 재미있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장 1절부터 우리 한 장 넘겨서요.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이미 벨사살 왕이 죽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진 때예요. 그죠? 우리 6장에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첫 해, 그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네 짐승의 이야기를 지금 7장에서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짐승의 이야기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보았던 거대한 신상과 정확하게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황제 이후에 펼쳐질 역사를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2장에서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모습을 우리가 그때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살피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인데요. 여러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요. 마음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참 그림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꼭 이런 모양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으로 된 이 거대한 신상의 이 황금 머리는 바벨론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 해석을 해주셨지요. 그 후에 은으로 된 어깨와 가슴과 팔이 상징하는 머리보다 못한 제국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서 노쇠로 된 허리와 배 부분이 상징하는 제국이 출현하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역사적으로 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하디 강한 철로 된 쇠로 된 다리 부분이 상징하는 그런 제국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발과 열 발가락이 상징하는 또 다른 나라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이 떠낸 돌이 아닌 어떤 돌이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신상의 발 부분을 때렸는데 신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꿈의 환상을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된 제국과 그 이후의 발과 열 발가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내용을 몰라도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표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점점 더 강대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와 본질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철과 진흙으로 점점 나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화려하고 편리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인데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경쟁과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7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 짐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먼저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의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자가 날개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 신상의 황금머리와 같은 것으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힘과 민첩함을 담고 있죠. 그 날개가 뽑힌다는 것은 그 나라가 몰락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고고학에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미술품들이 이렇게 출토가 되잖아요. 날개 돋은 사자 조각은 바벨론 미술품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의 마음을 되찾게 된 참 회복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제국은 제국이었지만 그나마 인간적인 따뜻함과 상식은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 형상이었습니다. 곰 같은 둘째 짐승은 은으로 된 어깨와 가슴과 팔 부분에 해당되는데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뒷발로 서 있다는 것은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은 넘치는 정복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메데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을 삼킨 것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 이집트 땅까지 정복하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지도가 보이는데요. 위에 있는 지도가 바벨론 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페르시아 땅인데요. 바벨론보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확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여러분,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4신 그리고 날개가 4개나 달려있는 표범의 형상이었습니다. 표범 같은 이 셋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신상의 노스로 된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헬라 제국을 상징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표범이 빠른 동물인데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더 빨랐겠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와 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제국은 4부분으로 현저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먼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거대한 한 나라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분이 젊어서 이렇게 요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하 장수 4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이렇게 통치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지도로 보면요,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더 영토가 확장된 그런 우리 참 헬라 제국의 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긴 잘했는데요, 제가 국사하고 세계사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책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서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잘 아는 줄 알고 그때를 질문하면 제가 굉장히 난처해 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어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린 괴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괴물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상상 속의 짐승인 용에다가 10뿔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신상에 철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는 다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에 발에 10개의 발가락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짐승은 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 짐승의 정체와 그 10뿔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 환상도 표면적으로 먼저 이렇게 보여지는 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짐승과 같은, 짐승으로 상징되면서 이 세상 나라에는 짐승과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국가는 근본적으로 짐승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권력자들의 권력 투쟁의 모습을 보면 짐승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게 물고 뜯고 싸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과정 속에 국가도 마치 짐승처럼 그 땅의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초점은 넷째 짐승이 상징하는 이 네 번째 제국, 그리고 10발가락 아니면 10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이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왕국, 제국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구약학자들은요, 네 번째 짐승과 10뿔, 그리고 이 한 뿔을요, 헬라 제국의 연장선 안에서, 그리고 헬라 제국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구약학자들은 헬라 제국 안에서 이걸 다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로마 제국이 출현하기 전에 쓰여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 탄생하기 200년 전에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었어요. 완성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아무리 늦게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BC 200년 전에 이게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왕국을 헬라 제국 안에서,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헬라 제국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환상, 그리고 그의 예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권력에 저항하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한 묵시문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배경에는 다니엘서는 다니엘 때 쓰여진 게 아니고 헬라 시대 끝자락에 쓰여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홍길동전 같은 소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막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리만족을 얻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저항하는 힘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헬라 시대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서를 다니엘의 저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로마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출현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서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예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네 번째 짐승을 그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헬라 시대, 헬라 그 당대의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을 헬라 제국이 넷으로 분열되었을 때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이고 그 11번째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라는 황제는요,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안식일에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는요, 안식일, 번제, 할례 다 금지시켰습니다. 율법서 보는 대로 성경은 다 모조리 불태워 없앴습니다. 성전 제단에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성전 한가운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려서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제사를 성전에서 매달 25일마다 지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5일이 자신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에피파네스 황제의 자신의 생일에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그 모욕을 일삼은 참 이 사람,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바로 이 11번째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의 주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감동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다 성경 말씀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저는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신약학자들은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사님들은요,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에는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0발가락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한 뿔, 11번째 뿔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 학자들마다 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10뿔을 로마의 황제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첫 번째 황제니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디베리오, 칼리굴라, 클라우디오, 제가 이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보고 써와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오, 베스파시안, 디도, 이런 사람들이 10번째 황제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1번째로 일어나는 작은 뿔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다니엘서 7장을 2장을 해석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메시아, 뜨인 돌이, 그죠?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폭정이 무너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건가요? 그 이후에는 고통도 고난도 없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없는 그런 세상이 열린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열왕은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냥 10이라는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이제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로마 다음에 일어날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11번째 일어나는 이 뿔도 숫자로 11번째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고, 이후에 마치 에피파네스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또 다른 권력들, 하나가 아니로 여럿,
그 전체를 통칭하는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히틀러도, 그리고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인물도 바로 이 11번째 뿔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점점 더 강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박해도 참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히 펼쳐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좀 마음이 좀 한편으로 찝찝하지 않으세요? 저는 읽으면서도 야, 이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요, 다니엘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을 때는 마지막으로 읽는 성경이에요. 읽을 텐데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이 28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실 환상을 직접 본 다니엘, 그죠? 자기도 자신의 꿈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았는데 천사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도 고민만 될 뿐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대답을 직접 들은 다니엘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저 역사가 펼쳐져 가면서 역사가 펼쳐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주로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신데, 여러분, 이 10뿔을 로마 제국 이후에 제국이 분열되면서 일어났던 초기의 10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이 로마의 10황제가 아니고 제국이, 왜냐하면 한 왕이, 그죠? 이렇게 한 제국의 시대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10개의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더 쪼개져 나가요. 그래서 이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0개의 나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쪼개지고 난 이후에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11번째 뿔이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톨릭 배경의 신자들은 이런 분들의 해석에 대해서 아마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으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톨릭 배경이 있고 저는 가톨릭의 우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일부도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11번째 뿔을 그 나라를 로마 교황청이고 그리고 교황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새 뿔이 뽑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교황이 이 교황청이 나라처럼 되기 전에 10개의 나라 가운데 마지막에 3개가 끝까지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교황의 이 권위에 나중에는 굴복하게 되는 그 사건을 3개가 뿌리가 뽑힌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11번째 뿌리의 교황이라는 해석은 이 시대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시점에 교황을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잖아요. 적 그리스도로 간주한다는 것이 편협한 종교인이요 지성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은 또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666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같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6 바코드죠. 바코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리칩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짐승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의 표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바로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뭐 여기 또 다른 입장도 있어요. 또 이 10뿔은 저기 유럽 연합에 있는 이 나라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한 가지가 틀림없이 생겼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의 입장은 어느 입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의 입장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참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 입장들을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지만 저도 헷갈립니다. 환상을 직접 보고 천사의 해석을 직접 들은 다니엘도 헷갈려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제가 목사밖에 안 되는데 그죠? 조금 헷갈리고 힘든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주장을 펼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한 뿔이 교황이라고 단정하지 않지만 교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코드의 발전된 형태인 베리칩이 666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그 길을 확인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11번째 뿔이 교황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10뿔 그리고 11번째 뿔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1번째 뿔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여러분 거기에 너무 편집정적으로 매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이단에 휩쓸리고 인생 망치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게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있어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교훈이 너무 큰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이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 11번째 뿔이 누군지 알았다고 칩시다. 그게 다니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그 11번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든 네로 황제든 도미티안 황제든 스탈린이든 김일성이든 교황이든 다니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몇백 년 뒤, 천년 뒤에 일어날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아무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다니엘 시대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할 일, 그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미래를 위한 섬김이 될 수도 있는 것 사실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는 다니엘에게 주신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포로로 끌려온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는 그 황제들이 아니라 바로 나,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끝에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성도들의 나라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일이 그냥 단지 먼 미래에 100년 뒤 아니면 500년 뒤,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불과하다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30대 조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돼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30대 후손이 엄청나게 죽을 고생을 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쓰이고 괴롭고 안타까운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다음 가족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내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물론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삼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나라가 여러분 미래의 후손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고 있는 나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사는 것, 살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되어졌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서울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래서 내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 반드시 좋은 일을 펼쳐갈 것이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 그거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살하는 분들 가끔 이렇게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아요.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수십 명씩 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죽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 소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니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쳐봅시다. 다니엘은 돌아갈 소망이 없어요.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 땅에서 그 땅에서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산 삶이었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이 소망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이 소망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는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복되도다 애통하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속 터지고 괴로울 때도 용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깨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케 하는 사람,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진정한 의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모욕과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 복되도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분들이 복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과연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저 상상 속의 일에 불과하다면, 그저 정신적인 위로, 심리적인 만족에 불과한 것이라면 예수님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인류 3대 스승 중에 한 명 아닙니다.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현실 도피를 조장하는 아편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아편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박해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과 상황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복의 통로로 사는 삶, 헌신하는 삶, 섬김의 삶, 순종의 삶,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나눈 첫날 첫 번째 순종과 복종의 삶, 두 번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의 삶, 세 번째 입만 무성한 것, 이파리만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삶.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이 실제로 나의 것일 때만 사라질 수 있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증명해내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증명되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증명되면 안 믿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원래 증명이 안 되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원래 모험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때 그 자리까지 가보아야만 증명이 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이유를 한 7, 80% 주시면요, 여러분, 그때 한번 믿음의 모험, 순종의 모험을 해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까지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그 기쁨, 그 힘으로 다음 단계의 발걸음을,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뭐가 행복인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과 기쁨, 이게 내 마음속에 파도처럼 빌려오는 겁니다.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는요, 순종의 모험, 믿음의 모험, 여러분,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행복과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주제가처럼 불렀던 행복이죠. 나 행복한 제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다. 순종으로, 헌신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섬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한 번만 부릅시다. 아까 우리 불렀으니까요. 예.